작년 1월 달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때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이라고 제가 아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1절에서 6절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요약하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가 되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인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질 않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혼인 잔치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한번 하면은 거의 이제 온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데, 이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대신에 많이 마시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포도주를 이제 그 포도주가 아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제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문맥 전후 사정을 보면은 초대를 이미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단순한 게스트로만 참석을 했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초대 손님이었다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하고 이 혼인 잔치집하고는 어떤 모종의 어떤 인척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빨리 한번 구해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로서 어머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대답을 했어요. 매정하게.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 네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랬으면은 그 혼인잔치는 엉망이 되었겠죠.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손님들이 하나 둘씩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잔치집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 혼인잔치 혼주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내면성이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죠. 이 아들 예수가 자기의 인간적인 아들만을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그는 성령께서 이제 이 세상의 구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은 사람만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면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하인들에게 다 그 다음에 할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이미 하인들에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 이 돌 항아리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이 그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곳일까요? 뭐 하는 곳? 예, 그렇죠. 손 씻는 곳이에요. 손 씻는 곳. 예, 손 씻는 곳. 우리가 저번에 성막 공부하면서 이 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뭐가 있었어요? 예, 있었잖아요, 그죠? 예, 물동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잖아요, 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발도 씻었죠. 발도 씻었어요. 이처럼 이 돌 항아리는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당시 이제 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날리고 모래도 많고 그냥 더웁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신발을 못 신고 다니고 늘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신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아니면 맨발이거나. 그러니까 발이 더럽고 손도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집에 가면은 항상 잔치집에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손을 씻을 수 있는 돌 항아리,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이 돌 항아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외국에 가면은 이제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이런 손 씻는 것이 있어요. 손 씻는 곳. 이렇게 이제 호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손 씻는 거. 어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손 씻는 물인 줄 모르고 다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마셨다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씻는 곳이었다, 그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어느 집에 가면은 손 씻는 건 요즘은 식당에 가면은 뭘 줍니까?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물티슈를 주기는 하죠, 그죠? 물티슈,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물티슈를 주지만은 다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완전 다른 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거기에 아마 이제 물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있기는 있었는데 완전히 가득 차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기까지. 자, 그래서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자,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아기까지 채울 때, 그때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도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아마 물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없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인들도 지금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들이 막 물 떠오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 하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아마 전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셔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기까지 채우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자, 이것도 중요하죠.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은 지금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손 씻는 물이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는 어떻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이 물 어디서 떠왔느냐? 이게 손 씻는 물입니다. 했다가는 이건 난리 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작업을. 예수님께서 뭐 할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일하실 작업을 해놓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성이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작업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살펴보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이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 어머니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 없는 곳에 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물을 떠다 주지 않아도, 하인들이 떠다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없는 물을 만들게 있도록 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뭔가 막 짠하고 나타나거나 뭔가 없는 것을 확 만들어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떠다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입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돈 하인들은 아는데, 자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포도주 안 내줘도 취했으니까 이게 맛있느냐 안 맛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이제 연회장하고 혼주하고 신랑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죠? 예, 신랑은 쉽게 말하면 이 집의 혼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연회장은 그 집에 어떤 그 관련이 돼 있지만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지 그 집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 집의 사정을, 뭐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는 이런 것도 잘 모르죠. 그거는 다 집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떤 맛이라는 뜻입니까? 최상품의 포도주다. 최상품의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는 그냥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게 아닙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르죠. 포도즙을 탄 게 아니죠. 포도주하고 물은 완전히 물질상으로 과학적으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죠.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인들이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 두 번째는 이제는 자, 이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을 먼저 이제 살펴본다면은, 만약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다가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아기까지 채우지 않았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사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하느냐? 항상 아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기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어떤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냥 중간에 그만두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를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한 1년, 2년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제까지입니다. 이제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이제는 떠서 연화장 갖다 줘. 바로 이제는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당장 그렇습니까? 바로 그냥 포도주를 갖다 쫙 대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아기까지 채우는,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주차장에 돌자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갈까지라도 베내서, 저 돌멩이도 베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뀌게 하셔서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장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뜻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뜻을 연하정하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때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때를 내가 정해놓고 그때까지 했다가 안 되면은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중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를 정해놔요. 예배도 시간도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다 이 정도 하면은 되고 이 정도 더 넘어가면은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시간을 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오늘은 몇 분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기 때, 사람의 때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시간이 얼마 됐는지 지나가는지, 그래서 1시간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엉덩이를 덜썩덜썩하고 막 나가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막 집에 가고. 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만 마음에 만족하는 예배예요.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첫날 만날 그런 예배는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그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다 일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내가 딱 시간 되고 여유 되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되면 말씀 읽고, 이건 아니에요. 가장 하루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 가장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맞춰놓고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은 그때 묵상한답시고 말씀 듣고 앉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뜻의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영성이다?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을 그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대접 못 받았어요. 그렇죠? 틈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또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터집 잡고 예수님에게 딴지 걸고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잡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막 돌을 치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씌워 채찍 맞으시고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옷을 벗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고 다시 옷을 입히고, 이게 동물, 강아지를 데리고 노는 것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정도를 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사람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이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영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때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3년 사역이 완전히 찬 때였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이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경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피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다못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좀 당신을 드러내소서. 형님, 인간적으로는 형님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좀 형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드러내세요. 성전에 가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능력만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다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채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영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 정말 채우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평생 동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아기까지 채우는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내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